시편 31편 9절에서 2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림과 되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들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시편 31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이 시편은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시이자 기도고요. 공동체의 노래, 즉 성도의 찬양이 되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는 그것은 절대로 무의미할 수가 없죠. 그 의미가 너무나 깊습니다. 그래서 본문장 1절도 보시면은 시작부터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며 시작해요. 원래 이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표현은 시편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고난의 상황을 많이 겪었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피할 곳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볼 것이 도대체 당시의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기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고 싶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했을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먼저 9절과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며 시작하는데 세번역에서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고백들이 고통스럽다, 울다가 지쳤습니다. 시력도 몸의 마음의 활력도 다 잃었습니다.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이러한 총체적 난국에 빠져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이 처절한 상황은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11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힘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여러분, 정말 대적들과 같이 대놓고 나의 적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공격받는 것도 물론 힘든 일입니다만, 아는 사람, 이웃에게 당하는 것은요 훨씬 더 상처가 크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즉 믿는 도끼, 아는 사람의 발등을 찍히면요 더 아픈 거예요. 이게 발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프죠. 그리고 발에 난 상처는 얼마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라도 하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참 오래가죠. 다윗이 그러한 상처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심한 고통이 나옵니다.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원래 연예인들에게는요 안티팬이라도 많은 것이 팬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안티팬이라도 있다는 것은 적어도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대중의 관심, 인정, 사랑으로 사는 연예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그래서 잊어버린 바 되는 것, 즉 무관심이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러한 상황이 마치 자기가 죽은 사람과 같고 깨진 그릇 같다고까지 고백하는 거죠. 즉 다윗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고통 위에 사회적인 고통, 관계의 고통이 가중된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비방, 즉 나쁜 소문들도 다 그런 고통이 얹어지는 무거운 고통이에요. 참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4, 15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즉 다윗은 비록 그렇게도 자신의 상황이 비참하고 처절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건데요, 고백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You are my God이라고 고백해요. 그러고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my God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죠. 즉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 마음으로 삶 가운데 기도와 찬양으로 표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은 my God,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 이게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이죠. 다윗은 피할 곳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았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상황을 당할 때에 어떻게 피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디로 피하느냐입니다. 어디로. 닭이, 꼬꼬댁 닭이
독수리나 매와 같은 맹금류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제 아무리 열심히 모래 바닥을 파서 거기에 머리를 박고 양쪽 눈을 감는다 해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튼튼한 닭짝 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맹금류를 쫓아낼 수 있는 주인한테 달려가야죠. 농장 주인.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다윗은 이번 시편 31편에서 유독 바위, 산성, 반석, 주의 은밀한 곳, 주의 장막, 견고한 성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피하는가의 또 다른 표현은요, 여러분, 진정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해야 하는가예요. 그래서 다윗은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제 아무리 반대자와 대적자들이 많다 해도 다윗은 그들을, 그 상황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게 경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신과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23, 24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결국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은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을 바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소망임을 인정하시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그분이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강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요, 다윗은 그 인생에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윗의 인생은요, 실패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찾았을 때에 아버지 이새는 다른 아들들은 모두 다 불렀는데요, 막내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즉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는 다윗은 절대로 왕이 될 감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곧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에 실패한 것 아닐까요? 그뿐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원래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전장에 갔던 거죠. 그때 다윗이 큰형 엘리압에게 들었던 말은 고맙다가 아닙니다.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겼냐고 하면서 이 건방진 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내려온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고 오히려 핀잔을 주지요. 즉 다윗은 형제 관계에서도 실패했던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미갈과 결혼함으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만 장인 사울이 사위 다윗에게 질투심을 가져서 다윗 죽이겠다고 잡으러 다녔죠. 그리고 그때 미갈은 남편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즉 다윗에게 임금과 신하로서의 관계도 그리고 부부로서의 관계도 성공하지 못했던 거죠.
그뿐 아닙니다. 나중에 아들 암논이 딸 다말을 겁탈하고 압살롬이 그런 암논을 죽였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왕위에서 몰아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죠. 즉 다윗은 자신이 아들일 때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실패를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과의 관계도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패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또렷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 모든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은혜의 사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이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승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심어주신 곳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곳에는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한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의 사슬들이라, 은혜의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그러한 은혜의 통로 덕분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께만 피하게 되고요,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해주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4시간 속에 오직 주님만을 더욱 또렷하게 바라보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또렷하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메어주는 은혜의 사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들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동 농민들을 위한 헌옷, 위생용품 기부를 교회에서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물품들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봉사위원회, 그리고 이번 달에도 이동 농민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그러한 이동 농민 사역과 같은 은혜 나눔의 사역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실패, 투성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패의 상황들, 끊어지고 아픔의 상황들, 고통의 상황들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는 은혜의 사슬들이었고, 그것이 결국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 또 그의 백성들, 무엇보다 그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 경험하거나 보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미 예비하신 복이 있을 것을 믿고, 지금 이 상황에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이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붙들게 되는 은혜의 사슬,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되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더 붙들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서 이동농민 그
힘들고 지쳐있는 그들을 위해서 많은 물품들을 우리가 기부받고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봉사위원회와 또 그들을 하나님 말씀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까지 하나님 모든 섬기는 손길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고 계신 은혜,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는 은혜의 사슬들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봉사위원회와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이 되어서 하나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또 축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봉사위원회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